새벽에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강해 설교로 고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라 요한에게 세리받기를 청하였을 때 사양하였습니다만 주께서 명하심으로써 순종해서 세리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리를 받으라 하시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리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를 베풀 수가 있느냐고 극구 사양했던 것을 보면은 세리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대로 순종해서 세리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하면 세리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서 세리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을 대속의 진리와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헬라 원어상으로 뿌린다, 씻는다, 잠근다 그런 의미의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이 모두가 장사 지낸다 그런 의미로서 옛사람 옛죄악을 파묻어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무죄하심으로 죄를 씻으실 것도 없고 파묻을 것도 없는 분이시나 그가 세리를 받으신 것은 바로 만민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만민을 대신하여 세리를 받으신다는 그 증표를 보이시기 위해서 세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대속의 진리와 연관시켜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리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므로 세리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리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리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법부에도 법관들이 입증 서류를 보고
판결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과 세례 요한만이 아는 것일 뿐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전보다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자신이 먼저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증거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애의 목적을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며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든 성도가 세례 요한을 닮아서 순종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비천한 종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것에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케 만들어 회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임을 인정치 않는 자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양자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무턱대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알맹이 없는 전도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여기 그때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가 차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한이 찬다 그러죠. 어떤 계약을 하면 기한이 차듯이, 아니면 죄가 정수리까지 찬다, 완전히 차버리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초에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뒤에 십자가 뭐 때문에 제가 비치해 놓은 줄 압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저 십자가 달기를 안 해요. 왜? 우상화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저걸 달한 이유는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가 나예요. 그리고 가로는 이웃과 나예요. 수평선이에요. 모든 남녀 불순하고 다 인격이 다 존중되는 평등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은 평등해요. 인격이 평등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똑바르지 않고 삐딱하면은 그것이 곁길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초가 제대로 닦아져야 해요. 기초도 닦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건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도 일요일이라고 그러라고? 주일이라고 하면 뭐 햇바닥이 뭐 잘못되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해야 돼.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 왜? 감춰? 드러내서 신앙생활 하면 못 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못 써? 이 무리한 백성들아, 깨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왔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차면.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어린 시절을 지나 성장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시고 이제 생의 황금기 30세에 이르려 공생애의 문을 열고자 할 그때 예수님의 길 닦기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도 역시 30세로서 예수님 앞서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임무를 수행해 들어가고자 유대 광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기에 대하여 대부분이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므로 그의 사역도 역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시작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한 유대 광야는 사해 근처의 여리고 남단에 위치한 황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아니더라도 여리고 근방의 유대 광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곳은 1년 강우량이 100mm 이하인 사막지대로서 1년 강우량이 1200mm에서 1500mm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이곳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사막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아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나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왼손에 이 장갑을 끼고 있는 이유는요, 몇 년 전에 유아방을 보수하느라고, 저는 목숨 목자도 모르는 전데요, 일꾼이 없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전무후무한 솔로몬에게 받은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유아방에서 그 벽종이로 가지고 이 대비를 해놨더니 오래되니까 이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쾌쾌하게 나서 기분이 안 좋아. 확 다 뜯어버리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은막지, 보온 은막지를 붙이려면은 각기목을 대가지고 탁가기로 탁탁탁탁 치고 그 위에다가 향이 나는 무늬 합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딱 붙여서 탁하기로 탁탁탁탁 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가 그걸 합판을 자르다가 뭡니까?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안 나와. 구렌다. 그 구렌다도요, 참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이대로 그래도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 손가락 자체는 남아있잖아요. 구렌다 같아서 가지고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신 구렌다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신 구렌다와 구 구렌다의 차이점은, 구 구렌다는 무엇이 끼어도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새로 나온 구렌다는 장갑이 끼면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다가 장갑을 끼고 이 공사를 하는데 그냥 이게 합판이 넘어오면서 그냥 이 구렌다에 그냥 이게 확 다 완전히 다 그냥 피바다가 됐어요. 유아방이. 예. 피가 그냥 엄청나게 수혈까지 할 정도예요. 예. 정말 봉합수술을 기적적으로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차갑고 추우면은 손이 시려요. 저리고. 그래서 장갑을 끼웠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손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순교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예, 우리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자, 여기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수한 자,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령은 때가 잔뜩 쳤어요. 예? 자기들의 그 지식, 예? 조금 배웠다고 세상적인 지식, 예? 또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지식, 예? 경험, 뭐 이론, 논리 이런 같은 거 다 싹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린애는 순수합니다. 제가 40일 금식하고 창자가
위장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식하시는 그분을 차트를 저희 인터넷에 올려놨는데요. 예수사랑 나눔의 집 그 카페에다가 다음에 올려놨더니 그 젊은 친구가 나는 IT 분야를 몰라가지고 좀 시켜놨더만 어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가 그냥 완전히 관리를 해야, 운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잡초가 나와버렸어 그냥.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내가 장기 금식하는 자들은 보식이 참 중요해요. 보식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꼭 죽을 잡수셔야 돼요. 한 일주일 먹고 그냥 밥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들이 시험을 했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으라고. 금식을 하고 나면 막 먹고 싶거든요. 그렇게 마귀 사탄들을 미혹해요. 밥 먹으라고. 여러분 밥 먹으면 죽어요. 뚝뚝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식 하시는 분은요, 혹시나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예수사랑 나눔의 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장기 금식 그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할 때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사마리아 선교를 중단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이렇게 빌립이 크게 사역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떠나는 것은 여태까지의 주위 환경과는 아주 대조적인 곳입니다. 여기에 가사라는 지방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유명한 유일 전쟁 때의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던 가자 지구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바로 애국에서 내려가는 가사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그 당시 사마리아야말로 사마리아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에 사마리아 선교를 중단하기라는 것은 빌립으로서는 주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가사 광야 길에서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던 건데, 그는 유대인의 종교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읽는 구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고하던 중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뜻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풀지 못한 상태로 기욱하고 있던 차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빌립이 이 예언을 나사렛 예수께 적용해서 바로 해석해 주자 그는 오아시스에 도착하자 즉시 신자로서
세례받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수천 명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큰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서라! 하면 서고요. 명령대로 순종하십시오. 왜 곁길로 자꾸 가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볼륨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큰일, 곧 위대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보다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작은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광야보다는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의 번화한 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되어지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 가서 외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문맥 속의 각 문자와 문장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영적인 의미 부여에만을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빚어지는 실수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광야를 영적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으로 보았다면 잘못된 계획인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자체의 해석을 무시한 채 영적 의미에 의존해서 해석함으로 광야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얼마든지 단서를 붙여 그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는 문자, 문장, 문맥 그 자체를 바로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사법부의 법관들이 아주 판결하고 처분하고 하는 그 문맥을 문자, 문장 이런 걸 보면은 참 엉터리, 완전히 기망의 소리는 몰시각한 법관이라고 말이야. 못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공수처 이대환 검사 똑바로 들어. 검사는 검사답게 해야 검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처분 내리는 검사의 가치가 없어요. 똑똑히 앞으로 해, 처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문장, 문맥 그 자체로 바로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강강풍토가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와 문장과 문맥에 관계없이 본문을 해석해가지고 단정적으로 그림자 또는 비유 등의 영적 의미를 갖다 붙임으로써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어디에나 걸면 다 걸리게 되는 이른바 이형령, 비형령 이런 두 종류의 하나님께서 세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셨으므로 그는 광야로 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제가 이 주보에다가도 한 구절만 내가 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 성경책을 얼마 전에 번역한 있죠? 몇 년 전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안 사용하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책에는 뭐라고 되냐?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별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리겠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서요. 예?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서 이런 번역을 하고 있으니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지요. 성령이 탄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이 외에도 수천 개, 수만 개 있잖아요. 만여 군데가 고쳐야 급히 지금 7천여 군데를 고쳐야 되고 급히 저희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책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지금 사용하는 성경책 버리고 예전 성경책이 그러니까 한글 개정 성경